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금방 소개를 받은 김하연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고신총회에 소속돼 있는데 우리 합동측 교회인 남은교회에서 또 청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돼가지고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들께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남은교회를 와본 거는 오늘 처음입니다. 우리 석 목사님을 뵌 것도 오늘 처음입니다. 남은교회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남은교회 자랑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주 막 듣기 싫을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은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제 아내가 그 MIP 기도 짝으로 늘 또 다른 사모님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걸 제가 보는데, 남은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 성도들을 이렇게 케어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도 되고, 제가 사실은 요 강 건너 있으면서 흘끗흘끗 컨닝도 지금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 추수감사절날 감사 카드 쓰죠. 저희 교회도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남은교회 컨닝 해가지고 지금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거 참 좋아하대요, 그거. 그래서 어쨌든 뭐 저를 잘 모르시지만 저는 멀리서 바라보고 흉내도 내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전도회 오늘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귀하십니다. 요즘에 뭐 누구 헌신합니까, 그죠?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말이죠. 또 기왕에 또 헌신 예배를 하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술에 취하라. 남전도 회원들 가운데 혹시 이 제목에 벌써 은혜 받은 분들 계십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오늘은 막 수지 맞았다, 이 초장부터 뭐가 되는갑다. 그동안 좀 찝찝했는데 오늘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리리라 혹시 생각을 좀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술이 아닙니다. 뭐 무슨 뭐 샷도 어쩌고 뭐 이런 그 와인이나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새술입니다. 오늘 13절에 나온 대로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새술은 사람들 앞에 조롱받는 새술입니다. 조롱받는 새술. 그래서 이 술에 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뭔 술인지도 모르는데 벌써 아멘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훈련이 아멘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인도 이상한 훈련이 하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는 아멘 소리 안 하다가 외부 강사 왔다 그러면 얼마나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고 갑자기 아멘을 잘하고 이러는지 막 외부 강사 오면 저는 막 성질 날 지경이에요. 내가 설교할 때 좀 아멘 좀 하지 싶은 생각이 이제 든단 말이죠. 사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제일 큰 전환점이 어디일까? 물론 처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가 제일 큰 전환점이겠죠. 그렇지만 사도들이 그 뜻이 이제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이 사도들이 사도들로서의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게 된 이 전환점은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으면 사도들은 제 역할도 못하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노릇도 못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 전에 사도들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 강림 전에 사도들의 모습이란 것은 서로 높아지기 원하고 시기 질투하고 뭐 이런 그리고 땅에서 영광을 좀 취하려고 했단 말이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형제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강림하시는 때를 마치 이스라엘의 무슨 정치적 회복, 주권 회복의 그날로 생각을 하는, 그래서 거기서 한 자리를 하려고 하는, 성령 강림 전에는 사도들이 여전히 사도들이고 여전히 예수님과 3년 이상 동안 합수 훈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여전히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도, 이름만 사도면. 그리고 세상에 대한 영광을 버리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도가 사도 노릇하는 사도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있어서 전환점은 언제라고 생각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영문 모르고 전도받아서 교회에 왔을 때가 그래도 내 인생 전환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직까지 이때가 안 왔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온 지 몇 년 또는 몇십 년 돼서도 저 바깥에 있을 때의 사고방식이나 비교의식이나 인생의 목적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성령 강림을 다시 맞이하지는 않지만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늘 필요로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오늘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갈 자신도 없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결단을 해봐야 2, 3일 가다 그만두고 하는, 이제 이러한 맨날 쓰러지는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합동측 교단하고 고신측 교단은 성령의 역사가 좀 덜 강조가 된, 그런 역사적으로 덜 강조가 된 그런 교단들이긴 합니다만은, 이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사실 한순간도 자리에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냥 기회만 오면 넘어지고 유혹만 오면 쓰러지고 하는 그런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제자로서 제대로 제자다운 그러한 사람,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운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술에 취하라 하는 얘기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대로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나가는, 성령에 충만하게 잠기듯이, 뭐 성령 안에 성령이 무슨 물질이라서 잠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 가운데 나갈 때에만 우리가 헌신을 해도 헌신을 할 것이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 등록했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별로.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 세례를 받았다, 교회의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삶을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하시는 귀한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세술에 취하는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필수적인데, 완전히 필수. 이거 아니면은 뭐 그냥 이 거칠어야 하는 기독교인에 지나지 않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계속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사모하라. 그래서 뭐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뭐 마가다락방인지 거기서 막 열심히 주님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제 그런 기도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진정으로 기대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얘기는 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신혼 부부가 결혼을 막 했으면 굉장히 그 신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거예요. 야, 이 신혼 생활에 얼마나 그 감동, 혹시 결혼을 하셨죠? 그죠? 그 감동이 있습니까?
예. 저는 뭐 총각 때 객지 생활 좀 하다가 결혼하고 나가지고 밥상에 앉아 있는데 그때만 해도 밥상 갖다 줬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옛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40대 같이 보여도 제가 65세입니다. 지금 손주가 5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 올해 제 결혼 40주년쯤 되는데 그때만 해도 밥상 갖다 줬어요. 어쨌든 그때 그 감격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인생 살맛이시하고 이상하게 그 맛이 아직까지도 뭐 요즘에는 제가 뭐 아침 차리고 이제 이래 합니다. 예. 결혼을 하면서 신혼의 그 단꿈과 행복과 이걸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호적상으로 우리가 이제 혼인 신고하고 가족 증명서 띌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신혼의 실제적인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초창기에는요, 제 아내는 제가 그 세면장 들어갔다가 나오면 수건 딱 들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지금 돌 맞을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사모님 이러지 마세요. 예. 근데 저는 그때 감기가 아직 있네요. 지금은 뭐 어림턱도 없습니다. 지금 화장실도 따로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그 신혼의 그 단맛, 그 기쁨, 그것이 없으면 결혼식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어떨까 하는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달콤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만약에 없다면 예수님 믿는 것이 맹송맹송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날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예수 믿은 지 10년이나 똑같아. 인간이 안 변해. 예. 별 아무런 그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는 보니까 뭐 우정 결혼이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100쌍 중에 한 쌍은 결혼식 할 때 아예 우정 결혼이라고 선포하고 한다 그러대요. 이게 한두 달 전인가 나왔던 뉴스에 나왔던 그런 소식입니다. 우정 결혼은 말 그대로 결혼식하고 부부로 신고하고 다 부부인데 집에서 그냥 얼굴만 보고 사는 거지 둘이서 같이 잠자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내와 남편 된 사람이 각각 바깥에 나가서 각각 다른 활동을 하고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뭐 며칠 있다 들어와도 아이고 언제든지 웰컴이고 반가워하고 야 이게 무슨 망나니 같은 그런 집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피차 간에 간섭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예속되지 않고 뭐 나름대로는 뭐 이유를 대겠죠. 이 우정 결혼이라고 아예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지금. 예. 근데 우리는 그게 가정이 아닌 줄 알죠. 그게 무슨 가정이야. 그게 무슨 뭐 멍멍이 같은 짓들을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라 하지 않는가 합니다. 결혼을 했으면 호적상으로만 결혼이 아니라 실제로 그 결혼의 내면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고 대화가 있고 존중이 있고 혼자 있을 때는 도저히 누리지 못하는 그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야 그게 결혼이겠죠.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한다 하면서도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날지를 도무지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이 그냥 무슨 맹송맹송한 것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저 어디 기도원에 가서 뭐 며칠 금식하고 나서 특별하게 받는 어떤 특별 이벤트성이 그게 성령 충만이고 아니면 뭐 뒤로 한 번씩 헷가닥 빠지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령 충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뭔가 모르게 특별한 걸로만 생각하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기대가 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죠. 신혼생활 얘기를 오늘 합니다만은 얼마나 그때가 그리웠으면 지금 이 소리 하고 있겠습니까? 그저 계속. 삶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순간순간이 그 결혼 생활의 내용이 꽉 찬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매 순간순간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데 이게 무슨 뭐 날 잡아가지고 저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받는 게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교육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갈 브레이스라는 그 미국의 그 경제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 그 예전에 아프리카 갔던 사람들 이야기를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척자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돌 던져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돌 공기놀이하는 돌들이 다이아몬드 원석들이랍니다. 이거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사탕을 가져와 가지고 사탕 한 알에 원석 한 알 이래가지고 바꿨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날 도둑놈들인데 어쨌든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이나 그 어른들은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죠. 적어도 그때는.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러한 원석을 그냥 다른 돌들과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참 많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함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날 텐데 그것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성령 충만은 그냥 말만 성령 충만이고 뭔가 모르게 그냥 건성으로 맴도는 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앞으로 또 목사님께 하나씩 배우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내가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허리뼈가 약하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단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절실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시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의 역사 같은 그런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또 이제 아마 뭐 진짜인지 서비스인지 몰라도 하여튼 아멘이를 해주시는데 이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말 역시 좀 까딱하다가는 저 애매모호하게 들릴 때가 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산다는 게 도대체 뭐지? 성령이 뭐 눈에 비나 뭐 만지키나 뭐 어떡하나 이러면서 아마 우리는 좀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물론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은밀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성령이 임하니까 머리가 뜨거워지고 뭐 머리끝이 쭈뼛쭈뼛해지고 뭐 혀가 뜨거워가지고 뒤집어지고 뭐 이런 걸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일평생 동안 매 순간순간 그래야 돼. 그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혀가 뭐 너무 뜨겁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 부정맥 걸려가지고 맨날 병원 가가지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은 은밀하게 임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은밀하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밀하게 임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소리가 들렸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게 눈에 보였고 들렸네 보였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눈에 보였고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성령 강림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고 성령께서 뭐 그전에도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전지 창조 때부터 벌써 그렇지만 성령께서 주님의 약속대로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보여줘야 되고 소리가 나게 만들어야 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 당연히 가시적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죠. 들릴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임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우리의 무지하고 우리의 민감하지 못함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께서 떠났습니까? 계속 계시잖아요. 땅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늘 계시잖아요. 그럴 때 순간순간마다 막 소리가 나고 눈에 보이고 난리 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강림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 그 다음에 임재하시는 모습은 늘 은밀하게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은교회 교인들은 뭐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은 이제 저희 교회에는 옛날에 한번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담임 목사 없이 한 3년 반을 지냈습니다. 이 뭐 메인 목자가 없다 보니까 교인들이 뭐 각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한번 권찰회 때 이래가지고 성경 요절을 매주마다 이제 한 번씩 외우게 만드니까, 하나씩 만드니까 한 분이 탁 이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한테 이거 외우라 하지 마이소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권찰 모임에 성경 요절 외우자 하는데 이거 외우지 말자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3년 반 동안 어떤 중심되는 영적 리더가 없이 나가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때는 저 경산 신유 무슨 치유 무슨 기도원인가 거기에 삼성교회 교인들 한 30-40명이 제일 앞자리 제일 가운데 앉아가지고 자리 지켰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큰일 날 일이구나 싶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몇 년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교회가 잘 안정이 되고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만은, 마치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어느 특별한 기도원에 가서 막 이상한 슉슉 소리 나고 말이죠. 뭐 기도원 원장 손바닥에서 뭐가 나오고 뭐 장풍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막 이상한 뭐 그런 일을 하고, 심지어는요 뭐 알파 코스나 아니면 신사도 운동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이빨이 금으로 바뀌고 막 뒤로 자빠지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그게 마치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전혀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빨이 금색으로 바뀌고 뭐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빨을 안 닦고 한 1년 가면 금색이 될지 몰라. 너무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너무 쉽게 유혹이 되고 막 이상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강림하신 성령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은밀하게 소리 없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면적인 증거들이 있잖아요. 단적인 가장 기본적인 증거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아이고 내가 어쩌다 들어서 그렇지 내 잘 몰라 하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정도만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뭐 속이 뭐 뜨겁든가요, 뭐 변화가 일어나든가요, 뭐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우리 속에 믿음은 신비하게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들을 한 번씩 타보시죠. 비행기 탈 때에 시끄럽잖아요, 그죠? 뭐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간에 600km 아니면 시속 1000km 이래가지고 달리다 보면은 많이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엔진 소리 뭐 아무리 뭐 좋은 거 달아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시속 한 2000km, 2100km쯤 달리던 그런 비행기가 있었죠. 옛날에 콩코드 비행기라고 뭐 유럽하고 이제 미국하고 7시간 걸리는 걸 3시간 반 만에 주파를 하고 시속 2170km 달리는 그런 비행기가 있습니다. 1969년부터 한 27년간 운행이 되었던 이 비행기입니다. 뭐 비행기값도 비싸고 시간은 줄이고 좋고 뭐 그렇긴 한데, 나중에 이 비행기 노선을 비행기 자체 운행을 완전히 폐쇄를 시켰는 것이 1967년부터 69년부터 27년이니까 뭐 한 90몇 년도쯤에 이제 폐쇄를 하고 지금 한 30년 가량은 운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시끄러워서. 너무 시끄러워서. 물론 사고도 한번 대응이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너무 시끄러워서 그 비행기는 운행 못. 시속 2000km로 달리니까 시끄러워서 못 달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와 대단하다는 생각 같죠.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지구 무게는 콩코드 무게보다도 어느 정도 많을까요? 계산에 의하면은 대략 계산치가 10에 원래는 뭐 5.97이 곱하기 10의 24승인데 콩코드 무게로 대충 치고도 10의 21배, 콩코드 무게가 한 70톤쯤 되는데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21개를 뒤로 더 붙이면 여기에 이제 지구 무게쯤 대충 될 겁니다. 이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시속 10만 7천 킬로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시속 10만 7천 킬로입니다. 콩코드가 시속 2천 킬로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 몇십 배 되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속도는.
거기다가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이 속도가 또 보태지잖아요. 그죠? 이게 아마 시속 1700km 정도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엄청나죠? 이게 두 개 합해놓으면 도대체 뭐 몇 킬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거대한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소리 납니까? 안 납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는데 소리 나게 안 합니다. 아주 고요 가운데 이 거대한 역사를 지금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구만 움직입니까? 저 하늘의 태양도 움직이고 저 우주의 수천만 수억 수조 개의 별을 동시에 주님께서 움직이는데 소리 안 납니다. 잠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리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아무리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라도 주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소리가 시끄럽게 나야 돼요. 맨날 눈에 보여야 되고. 이게 뭔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하고는 잘 안 맞는 그런 모습.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십시오라는 이제 그러한 주제를 생각할 때에 그 내인데 뭐 어떻게 이러니 뭐 어떻게 알겠노? 엄밀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많이 변화의 역사 일어나지만 엄밀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은밀하게 일어나면 내가 뭐 어찌 알겠습니까? 하는 또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도들이 지금 성령 강림하실 때 역사를 보면은 사도들 머리 위에 불꽃 같은 모양이 있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이럴 때 사도들이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당연히 알았습니다. 사도들이 그 이후에도 성령 충만의 삶을 감당하게 될 때에 사도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은 사도들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말했다는 겁니다. F.F. 브루스라는 신약사를 기록하신 그 학자는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한 적어도 20개국, 30개국 이상의 나라고 이때 사용되었던 언어는 적어도 70개국 이상의 언어가 이때 알려지게 되었다. 70개국 이상의 언어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이제 그런 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언어를 가지고 지금 막 방언에 메시지를 막 전하고 있는 그런 판인데 이때 이 사람들이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할 때에 내가 모르느냐? 압니다. 사실 뭐 어쩌다가 뜨끈뜨끈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아름다운 가정에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고 뭐 단절적 간헐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도 항상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늘 충만하면 사랑이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늘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방언을 여기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네 성령 받았나? 성령 받았나? 그래서 성령 받았다, 받은 것 같아 얘기하면 네 방언 하나? 그 다음 질문으로 바로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방언은 성령 충만함의 여러 증거 중에 필요에 따라서 나타난 한 가지 증거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방언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은 무조건 방언 받아야만 성령 충만함의 증거다 이렇게 그냥 딱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상당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그런 증거들을 잠시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말하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것은 방언을 통해서도 금방 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해를 방언에 대해서 기왕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방언이 무슨 뭐 삼박자 축복이다. 뭐 옛날에 그런 모 교단에서 그걸 주장을 했어요. 금식과 방언과 철야는 삼박자 축복이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교리적인 체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방언이 물론 필요했습니다. 이때 방언 기도한 걸로 막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받았냐 못 받았냐를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도 안 피곤해. 정말 안 피곤할까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안 피곤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의 원인은 다른 데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전날 잠을 잘 못 잤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끌어들일 때 기독교는 미신처럼 돼갈 가능성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들이 일단 성령 강림할 때는 온 방에 가득하더라 한 것처럼 어떤 방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기도하던 자리였을 가능성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방언을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때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까요? 오늘날 혹시 예루살렘에 그 마가 다락방이라는 성지순례 코스가 하나 있는, 제가 이스라엘 좀 오래 살았거든요. 그 성지순례 코스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 보면은 그냥 한 120명 모여 앉을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120명이 앉으면 바글바글해요. 더 이상 뭐 한 사람 더 들어올 수도 없고 뭐 이제 이런 지경밖에 되지 않아요. 그 2000년 전에 그 홀을 뭐 이런 멋진 홀을 기둥도 없이 세운다는 것은 힘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120명 앉아도 바글바글해요. 근데 거기서 다 방언을 했을까요? 거기서 방언을 했으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깥에 적어도 70개국 이상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 오순절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남부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와 그리고 저쪽에 저 중동 이쪽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우리가 태어난 그 고향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하고 지금 놀래가지고 야단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죠. 언어만 해도 70몇 개가 된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몇백 명, 몇천 명은 아마 모였을 건데 그 다락방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는 겁니다. 몇백 명, 몇천 명이, 몇천 명도 넘었겠죠. 그날 베드로가 설교하고 하루에 5천 명 세례받고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몇천 명이 넘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 그냥 오해를 하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이 있었고 소리가 났고 그리고 방언을 얘기했고 막 이랬으니까 거기서 딱 스톱을 해가지고 이제 각색을 하는 겁니다. 아, 성령 충만하면 소리가 나든지 김이 모락모락 나든지 그리고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은 기도를 해야만 하고, 하나도 맞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전부 다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를 해도 크게 오해를 하니까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혹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남자 성도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한번 쩔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헤매본 적 있습니까? 보리밭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까? 뭐 그래도 차마 체면상 내가 어찌 그러겠나. 예.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저는 19살 때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다음에 한 20살 되고 이제 대학 1학년이 되고 이럴 때는 저는 막 한 1년 동안 술 많이 마셨습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뭐 저는 완전히 뭐 술에 쩔어 있던 그런 청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그때 좀 마셔봐가지고. 예. 그러니까 술에 완전히 취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도 체험을 안 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예, 제정신이 아닙니다. 술에 완전히 필름이 끊기고 나고 헤매고 나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디서 누워서 자고 어디서 일어나는지 또 모를 때도 있고 말이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냥 속에 있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게 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잠시나마 경험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술에 충만하면 어디에 끌려 삽니까? 어디에 끌려 살아요? 예? 술에 충만하게 쩌들게 되면은 어디에 끌려 살아요? 술에 끌려 살죠. 그죠?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으니 모르시겠죠? 술에 충만하면 술 기운으로 살고,
술의 지배를 받고 술을 따라갑니다. 그죠? 성경은 때때로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성령 충만을 성경에서는 종종 대비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비유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술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그런 사람은 술 따라갑니다. 술에 이끌리는 대로 갑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어디엔가는 이끌림을 받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돈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끝까지 돈만 쫓아가면서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서 삽니다. 해바라기는 햇님만 바라보고 살겠죠. 그죠? 예. 울산에 어떤 그 수변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해바라기가 수만 송이가 피어 있는데 2시간 전에 해바라기가 전부 다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2시간 사이에 해가 저쪽을 하니까 그 수만 송이가 전부 다 고개를 이쪽으로 들고 있는 걸 보고, 야, 이 진짜 해바라기 맞네 싶은 생각이 이제 좀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인가 이끌림을 받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술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술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돈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돈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쪽이 최우선입니다. 무조건. 교회 예배보다도 그게 더 우선입니다. 쾌락과 죄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거기가 최우선입니다. 무조건 거기를 쫓아가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그건 뭐 도대체 뭐고 뭐 맨날 기도만 하는 얘기가 혹시 헷갈리고 그러실까 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갑자기 피부가 하얘질까요? 피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피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간단한 방법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 이 열매가 막 맺어 나가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끌리는 데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어딘가는 끌리게 돼 있습니다. 어딘가는 끌리게 돼 있습니다. 휴대폰에 정신없이 끌리는 사람과 쇼핑에 끌리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예배보다도 이게 더 끌리니까. 남은 교회는 그런 교회들 없죠? 예, 우리는 있어요. 예. 참 이름을 대서 밝힐 수도 없고, 그죠? 예. 이 끌림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이끌림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4장 같은 경우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이 예수는 너희가 버린 돌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거기에 장로들은 이 백성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죠. 관원들은 뭐 헤롯 당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관원들이 있을 거고, 베드로가 이전에 두려워했잖아요. 그거 두려워가지고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하고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문 다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문 안에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벌벌벌벌 떨고 세상의 관원과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니까 그 다음 무슨 반응이 나옵니까? 야, 이 관원들아, 장로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근데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함이 무조건 방언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성령 충만함에 이끌림을 받는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담대하게 증거하라니까 베드로 그렇게 증거하는 거죠. 또한 스데반의 경우를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에 55절,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이 저들을 용서하고 지금 자기들한테 돌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스데반이 원래 뭐 자비심이 많아서 원래부터 관대하여서가 아니라 원인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여 이런 일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런 원리들을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이런 원리를 잘 정돈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내가 육체의 욕심을 쫓아갔느냐 아니면 성령의 욕심을 쫓아갔느냐. 육체의 욕심은 누가 말 안 하더라도 그냥 늘 욕심 나는 대로 또 의욕이 있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겠죠. 또 일상적인 일도 해나가시겠죠. 육체의 일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라 하실 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더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한 번도 이끄는 걸 모르겠는데요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생각 안 하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령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생각은 하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실천해 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에 살았으면 이분은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살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있는 그런 분들 같으면 성령 충만함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겠죠. 제가 오늘 저녁 때 남문교회 이 홈페이지 휴대폰으로 한번 살짝 봤습니다. 깔끔하게 잘 돼 있대요. 요거 한 주간에 3번씩 안 들여다보고 넘어가는 분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주일에 말씀도 있대요 보니까 그 안에. 그리고 휴대폰도 보면서 어디서나 볼 수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그리고 말씀도 다시 듣고 기도하고 또 광고도 보면서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바로 그런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애매모호합니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쫓아서 성령 충만이 뭐가 희한한 게 신비하게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뭐가 돼야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내가 의지적으로 강하게 성령께서 함께하옵소서 내가 주의 성령을 따라가겠나이다 하고 나갈 때 정말 놀랍게 신비하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구체적이지 않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숨을 쉬는 동안 모든 순간이 다 성령 충만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 광야로 시험도 받으러 가셨고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도 달리셨고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광야길로도 가가지고 애굽의 그 내시한테도 그렇게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거기서 갑자기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기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가기 싫은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용서해라 하면 용서하는 거고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고 결석한 성도들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신방하고 좀 돌아보라고 하는 주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그 시간에서 주의 성령이 들어 미뤘다가 토요일 저녁에 한꺼번에 하지 주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배짱입니다. 그죠? 토요일 저녁 8시 이전까지 나한테 간섭하지 말고 그 이후부터 내가 주의 성령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온 분들입니다. 그죠? 성령께서는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데 나는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성령이야.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의지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함께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니 오늘 1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지금 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탐욕과 죄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희한한 거 따라가네.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을 봐. 저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는가 봐. 오늘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서 세술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서요. 한 번밖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인생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우리 헌신자들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